안녕하세요. UK 프렌즈로 천년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25강 혼인성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혼인성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성사는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건가요? 하느님은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살도록 둘을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끼도록 창조되었기에 함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교회 공동체와 하느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평생의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토일서 13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8절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오로 사도의 표현처럼 사랑은 언제나 쓰러지지 않는 귀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은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힘을 가진 놀라운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성당에서 거행하는 혼인성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인을 청하는 신랑과 신부는 사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합니다. 당신을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약이 끝난 후에 서로가 사랑과 신의의 표지인 반지를 교환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지요.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생명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성사를 통한 결혼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켓 262번의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로운 동의와 평생의 상호 충실성, 자녀들에 대한 관용입니다. 그러나 성사원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부부의 인식입니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의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자선과 인권에 반하는 근본적인 범죄인 일부 다처제에 반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헌신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이 헌신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의무는 혼인생활 밖에서의 행위를 배제하는 평생의 공동 운명체로 나아감에 있어 자발적인 의지를 수반합니다. 자녀 출산 능력에 대한 열린 마음의 의무가 의미하는 것은 혼인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셨을 그 어떠한 아이들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의 자녀를 선사받지 못한 부부는 하느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서 이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배제가 된 혼인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인성사를 통해 받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은 주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는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며 그 둘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사랑에 당신의 신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혼인성사는 남자와 여자, 하느님이 함께 맺는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혼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신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교회는 이혼이라는 말 대신 유효하지 않은 혼인이라고만 밝힙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고 하느님은 이들의 사랑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지요. 참고로 유켓 263번 질문인 한 번 맺은 혼인은 풀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416번 질문인 혼인성사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켓 263번의 질문인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로서의 혼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본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상호 자기 증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헌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궁극적인 헌신의 표지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완전하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완전히 고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단순히 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혼인에서 완전한 신인은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을 잊거나 거스를 때에도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께 대한 충실함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혼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른바 자기애보다는 하느님의 도우심에 더욱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6회 416번의 질문인 혼인 성사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단일성은 혼인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육체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결합을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한 계약임을 말합니다.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은 죽음이 그 혼인을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이죠. 자녀에 대한 포용성은 모든 혼인이 아이들을 향해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복음적 가르침을 구현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과는 달리 성당에서 거행되는 혼인성사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을 주고받을 때 하느님께서 그 둘을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고 언제나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도 내려주시지요.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혼인할 수 있을까요? 혼인 성사는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 서약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사랑은 어떻게 자라나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매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가족의 사랑은 분명히 자랄 수 있지요. 하느님은 주유소와 같이 사랑이라는 연료를 채워주십니다. 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세 가지의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마더 데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친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도와 용서, 친교라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서 화목함을 더욱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일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완전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 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하느님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